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바빠가지고 그 동영상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도 약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시간 날 때 좀 많이 잔뜩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뭘 달았었죠? 그 최후의 만찬, 그 네 번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 섹션을 달았고, 그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섹션의 제목은 The Garden of Gethsemane, 겟세만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섹션을 마치고 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겟세마네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이죠. 네. 이제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처형되기 바로 전날인가요? 바로 직전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자, Matthew chapter 26 verses 36 to 57 describes the ordeal of Gethsemane. 네,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한다. In no part of the New Testament is it more clearly indicated that Jesus did not regard himself as identical with God the Father. 자, 그래서 그 26장 그 36절에서 57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명백하게 볼 수 있듯이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기독교 신자들이 아는 바와는 달리 그 예수는 자기 자신을 그 아버지, 그죠? 신과 동일시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종교 교리, 기독교의 중요 교리 중에 하나가 그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사실은 다 같은 것이고 이제 하나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곧 하나님과 똑같다, 신이다. 뭐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 구절의 내용은 보면은 꼭 그렇진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다 읽어볼 거예요. The identity of the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was determined by a series of church councils, which had little regard for the letter of the Gospels.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Holy Trinity, 그죠? 그 삼위일체의 개념. 자, 이것은 이 삼위일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신약 성경 그 섹션 신약 성경을 이제 다루기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 차례의 공회를 통해 뭐 예를 들어서 니케아 공회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이제 기독교 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교리 정하는 거 그런 작업을 했었다고 했죠. 그런 공회를 통해 그 사제들이 일방적으로 정립한 개념이에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게 꼭 뭐 나쁘다라기보다도 왜냐면 어차피 이 사제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 그 이전 세대의 것들 뭐 이교도라든지 뭐 다른 수많은 종교 전통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개념도 거기서 만들어낸 거고 물론 이제 그 삼위일체가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많이 왜곡된 그런 실정이죠. 네.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인데 그것은 마치 그 진짜 사람과 어떤 뭐 신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특정 개인 내게만 이렇게 딱 적용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많이 왜곡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구절에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과 또는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이고 역사가 더 오래된 그런 개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헤르메틱 법칙에 나오는 헤르메스 철학의 법칙에 나오는 뭐 상응의 원칙과도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뭐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은 같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추상적인 관점, 좀 형이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하늘과 땅은 사실상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의미인 것이고 어떤 특정 개인이 곧 신이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이제 도그마화 돼가지고 그 해석이 좀 왜곡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The prayer of Jesus in Gethsemane is given in Matthew chapter 26 verse 39.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제 예수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했었던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 my Father, if it be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as I will, but as thou wilt.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예수가 기도를 하면서 Fath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고, 물론 이걸 깊은 의미에 들어간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주기대문 섹션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아버지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은연중에 계신 아버지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본인과 아버지랑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하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라는 인간이 뭐 따로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 잘 했는지 모르겠네. 네. 무슨 말,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제 설명을 들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걸 우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예전에 주기도문 섹션 다뤘을 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신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신이라는 것은 어떤 하늘에 있는 나와 동떨어진 그런 존재라기보다도 이게 에소테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이다. 은연 중에 있는 신이라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의 안에 거하고 있는 내면에 거하고 있는 말하자면 상이 자아 참나와 같은 존재다. 그 존재에게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다. 그런 것이 이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Father라고 이제 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Father라는 존재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위일체가 맞는 거죠. 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 뭐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뭐 딸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네.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좀 클리어하게 설명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구절을 실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읽어보겠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서 빨간 줄이 중요한 거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자신의 운명, 자신에게 곧 닥칠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요. 그죠?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곧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라면은 이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도록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먼저 이때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 다음 게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의 원대로 하는 것 as I will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의지, 그죠?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한 self-will, 소문자 self-will 그것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문자 S self-wil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의지, 신의 뜻대로, 신의 계획대로 자연의 순리 우주의 그 법칙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유다와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개념임을 볼 수 있죠. 그죠? 유다는 자기 자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죠? 개인의 의지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제 예수는 지금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신성의 의지에 따라서 그쪽을 섬기면서 이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네, 자꾸 기침이 나네요. 간만에 한 2주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제작하려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 이미지는 뭐 이제 겟세마네 동산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들판 같은 데서 이제 예수가 이제 약간 괴로워하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짜로 고뇌를 볼 수가 있죠.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거,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물론 어떤 우화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운명을 이제 짐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다라면 그죠? 만약에 신의 뜻을 따를 것인데 이제
뭐 신의 뜻이 가급적이면 내가 이제 그런 끔찍한 운명을 맞지 않는 건데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보다는 그 신이 원하는 바대로, 다시 말해서 이제 신의 계획대로 신성에게 맡기겠다. 뭐 하여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From these words it is clearly revealed that Jesus did not possess power over the Father or power with the Father, but rather besought the Father for mercy. 자, 이 구절에서도 전 페이지에서 봤던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는 아버지보다 강한 존재도 아니고 유사한 존재라기보다도 그 아버지의 자비를 구했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re also Jesus resists his destiny, but finally acknowledges the supremacy of the Father's will. 자, 그리고 이제 resist his destiny. 그죠? 나오죠? 가급적이면은 자기에게 닥치게 될 운명을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의지, 신성의 의지가 내 자신 개인의 의지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튜 26장 42절의 내용이 나오네요. 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 my Father, if this cup may not pass away from me except I drink it, thy will be done. 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내가 이제 곧 마시게 될 독배, 그죠? 이제 죽음이라는 그 독배를 피해 갔으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내가 꼭 그래야만 한다라면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세 번인가 했어요. 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시 말해 내가 꼭 마셔야 할 그런 잔이라면, 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잔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다면은 그 신의 뜻, 신성한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 예. 혹시 그때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신성의 계획이 바뀌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지만 인간적인 거죠.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7절까지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갔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두고 혼자서 이렇게 저기 숲속 같은 데로 나와가지고 내가 잠깐 기도를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있다. 그죠?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인 겁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그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내가 기도하고 오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깨어 있으라는 것도 굉장히, 제가 이것도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여기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신념을 잃지 말고, 그러니까 유다처럼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뭐 높은 경지에 올랐다가 다시 추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비질런스, 그죠? 그 경계하고 있어라. 내가 이제 뭐 사악한 뭐 사탄이나 이런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당부를 해요. 네. 이것도 당연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네,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졸려가지고 잠을 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식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죠? 신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구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같은 내용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한 번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했는데 자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우하니까 실제로 이제 드르렁 하면서 자고 있었겠지만은 이 상징적인 의미는 그죠?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자신 개발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그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 그거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잠깐 비운 사이, 그죠? 진리를 상징하는 예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또 잠든 거예요. 그죠? 예.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라고 이제 봐도 돼요. 그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꾸짖죠. 내가 잠깐 기도하러 왔는데 그새 잠들었느냐? 하고선 이렇게 내가 그렇게 당부했거늘 이렇게 다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저렇게 내팽개치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진짜로 그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자,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이제 그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계속 깨어있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또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죠? 쾌락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쉽게 또 유혹에 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래, 우리 스승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이제 계속 꾸준히 자기 성찰하고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새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 그죠? 그 육체적인 쾌락, 그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뭐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무슨 뭐 맛있는 음식 같은 뭐 술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는 이제 돈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건데 그런 거에 그냥 또 쉽게 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안는 거 제가 썼습니다. 자, 깨어 있다라는 것은 유다처럼 그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알아차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자, 그래서 다음 구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전 페이지에서 봤던 거죠. 이제 두 번째 나가서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내가 꼭 맞아야 할 운명이라면 이것이 신의 계획의 일부라면 뭐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주 한심하죠. 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죠? 세 번 또 나갔어요. 똑같은 기도를 또 올렸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이 손에 팔리우느니라. 네,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할 거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이 승을 하직할 때 그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나를 파는 자.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유다가 쓱쓱 빠져나갔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이제 당국에게 이제 신고하러, 그죠? 예수가 지금 바로 여기 있으니 지금이 그를 체포할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다가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거를 이제 짐작을 하죠. 나를 파는 자, 유다가 이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제 군인들과 함께.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죠? 유다가 왔어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큰 무리, 그러니까 뭐 군인 검과 그죠? 몽치가 뭔지 모르겠네. 이런 어쨌든 무기를 들고 이제 유다가 이제 이끌고 온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으로. 자, 예수를 파는 자가 다시 말해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자,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있는데 유다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 중에 가가지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키스를 할 테니 그가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체포하고자 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입 맞추는 내용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 키스 오브 데스라고 했었죠. 그 죽음의 키스. 그리고 이제 유다는 뭐 이것이 이제 정갈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 유다라는 것 자체, 캐릭터 자체가 이제 죽음을 상징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죠? 네, 그 예수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입을 맞췄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네, 그래서 이제 뭐 순순히 받아들이죠. 예수가 자기 순순히 체포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이제 오니까 그 예수 곁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검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그죠? 종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오니까 그 칼을 휘둘러가지고 이제 그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래 우리 한번 어디 한번 싸워보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네. 이게 아마 여기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데 베드로일 겁니다. 네, 베드로 그 낚시 어부 출신 베드로죠. 네.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막 이렇게 흥분한 그 자기 제자들을 보고 그 검 갖다 치워라. 나는 이제 순순히 끌려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검을 가진 여기서 유명한 말 나오죠.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죠? 이제 칼로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피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만 먹었다면은 천사들 소환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신성한 계획을 따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지금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뭐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타일리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약간 보입니다. 그죠? 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초안해가지고 이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가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 그거를 내가 실현시킬 수가 없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신약 성경의 집필자들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했었던 그 예고했었던 그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어떤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그것보다도 더 이제 심오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이 이거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신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만약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면은 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뭐 그런 의미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결국 황금률을 배반한 무리들에 대한 질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서 예수가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그 백성들 가르치고 그런 일만 해왔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뭐 칼을 겨누거나 핍박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너희는 마치 강도를 잡듯이 지금 칼을 들고선 검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려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황금률을 배반한 거죠. 황금률이라는 게 그거죠. 이제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그리고 남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짓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죠? 그것이 이제 황금률인데 예수는 지금까지 그걸 평생 동안 그걸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나를 지금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 네, 여기서 또 나오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이미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제자들 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제자들이 약간 좀 한심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죠? 원래는 그 12제자면은 그죠? 전부 다 성자들이고 성인들이고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예수가 기도하러 간 사이 금세 잠들고 그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고 그죠?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누구였죠? 뭐 베드로였나? 그 예수를 이제 막 부인하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가 이제 기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죠? 내가 이제 비록 이렇게 괴롭고 가급적이면 나에게 그런 끔찍한 운명이 닥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신의 계획이라면은 그것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뭐 그냥 내가 죽는 것, 그거 죽는 것을 꼭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너무 이거 패배주의적인 시각 아닌가? 그게 도대체 왜 신의 계획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차피 이거 우화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의 계획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이는 것이 예수가 죽도록 놔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죽는 것이 큰 사건이 아니고 죽고 나서 예수가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큰 사건이에요. 네. 죽음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부활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 예수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이건 결국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이번 시리즈 하면서 강조했었던 두 번 태어나는 자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진짜 계획이에요. 그 예수가 끔찍한 자들을 끔찍하게 그 나쁜 놈들의 손에 죽도록 해두는 것이 신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계획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은 부활이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육신이 죽고, 그죠?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육신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했듯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연금술을 통해 가지고, 그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자로 거듭나는 것,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을 거듭나는 것, 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유넨리 유튜브 시리즈 하면서 초기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수라는 존재가 뭐냐면 스승이에요. 그죠? 스승.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조교 또는 무슨 헬스 트레이닝 코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제가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죽었다는 것은 결국 과거에 내가 죽고, 그죠? 그 물질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랬었던 과거에 내가 죽고, 부활을 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존재로, 그죠? 영적인 성장의 길을 가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의 그 우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이미지는 이제 마태복음, 저희가 살펴본 마태복음 27장 중에서도 46절의 내용을 이렇게 그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거 살펴본 게 아니구나. 이건 또 다른 구절인데, 이제 실제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가 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자,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 나오는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약간 원망 섞인 어조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old doctrines of the Gnostics, Jesus was overshadowed by the Messias or Soter.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영지주의 교리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만은, 그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구세주를 이제 소타 또는 소터라고 이제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영지주의 교리에 따르면은 그 예수라는 인간 안에 그 메시아 또는 소터라고 불리우는 이온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간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when the ministry was finished, the Sotar retired into the higher eons and left Jesus to suffer and die alone. 자, 근데 영지주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그리스도가, 그죠? 그리스도라는 이온 영적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 수많은 가르침을 이제 전파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제 뭐 성경이라는 형태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터가 또는 이제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제 역할을 다 수행한 후에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플레로마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 활동이 끝난 순간 그 예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또는 소터가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플레로마로 돌아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they give us this as the true interpretation of the words of Jesus upon the cross.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핏 그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이제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을 해요. 약간 신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한글로 옮겨봤습니다.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마치 그냥 소리를 지르듯이, 비명을 지르듯이, 그죠? 막 괴로워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 완전히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에서 설명은 뭐냐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 한때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소터가 빠져나가니까 말하자면 좀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이 약해진 거죠. 다시 인간이 돼가지고. 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빠져나갔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수가 갑자기 이제 그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일종의 그것도 빙의잖아요. 뭐 그렇게 꼭 빙의라기보다도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왔듯이, 그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제 빠져나간 후에는, 그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라는 인간을 도구로 썼잖아요. 그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유다로 하여금 이제 나쁜 짓들 하게 하고, 그죠? 예수를 배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니까 유다가 이제 죄책감을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하고, 그죠? 자살하거나 또는 하여튼 뭐 넘어져서 죽거나. 어떻게 보면 그것과 비슷한, 예수의 경우 이제 그리스도 또는 소터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말이죠, 그죠? 그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그러고 나서 이제 빠져나갔더니 뭐 예수가 이제 좀 마음이 약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의 설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모하메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에 대한 이제 이슬람 이제 창시자죠. 모하메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Muhammad, whose contact with Christianity was through Nestorian monks in the Arabian deserts, had definite opinions on the fate of Jesus. 자, 이제 모하메드 같은 경우, 그죠?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종파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접했어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는 예수의 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They devised the stratagem against him, but God devised the stratagem against them, and God is the best deviser of stratagems. 자, 이게 이제 번역은 제가 했는데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자, 그들은 예수를 향해 음모를 꾸몄어요. 자, 이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를 이제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 있죠. 물론 이제 유다도 이제 포함이 되고 그때 이제 수많은 그 이제 유대인 그 예수를 죽인 건 유대인들이죠. 그죠? 예. 그 일반 그 무지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죽여라.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일수록, 그죠? 무지한 사람일수록 진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죠. 진리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몄어요.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신이
그들을 향해 또 음모를 꾸몄다. 뭐 신이 음모를 꾸몄다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마찬가지로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신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하마드의 평가는 뭐냐면 신보다 음모를 더 잘 꾸미는 존재는 없다. 근데 결국 그들이 그 사탄의 하수인들, 그죠? 그 무지한 자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신의 계획을 엎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무함마드가 그렇게 이제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건은 그 예수가 죽은 것,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를 그토록 시기하고 미워했었던 자들의 승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신의 계획이 실현된 거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In another place, the Prophet of Islam says, the malice of his enemies aspersed in his reputation and conspired against his life, but their intention only was guilty. A phantom or criminal was substituted on the cross, and the innocent Jesus was translated into the seventh heaven. 여기서 이제 무함마드가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하는데요. 자, 그죠? 예수를 죽이고 했었던 그 무지한 자들. 자, 그들은 예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자, 하지만 그 음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가 진 게 아니라 신이 이긴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된 자, 그 자는 사실은 예수가 아니었다. 예수 대신 이제 다른 사람이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범죄자가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았고, 사실 죄 없는 예수, 그죠? 예수는 사실 죄가 없잖아요, 그죠? 순전히 그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간 거란 말이죠. 그 결백한 예수는 결국 7번째 천국으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 코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코란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코란 153, 53절, 104장에 156절, 그런 데 있나 봅니다. 네, 어쨌든 이게 무하마드가 한 말이 이것이 이제 꼭 역사적으로 여기 사실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어찌 보면은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7번째 천국으로 상승했다 하니까 이제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그 계단, 7개의 계단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7번째 계단을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이 천국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7번째 천국이라고 이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목이 말라가지고 기침 나네요. 자, the Egyptian Basilides, a disciple of Matthias, says that Peter told him that Cerinthus was crucified in the place of Christ, that Christ himself did not die but ascended to the higher eons. 자, 이제 영지주의 사제 중에서 유명한 그 영지주의 사제 중에서 이제 바실리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집트 쪽에서 이집트 사람인데요. 이제 실제로 그 영지주의가 이제 성행했었던 곳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저기 시리아라든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 사람도 그 대표적인 영지주의 학파 중에 한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네. 그리고 게다가 또 이 사람이 또 성 마티아의 제자예요. 이 성 마티아 역시 이제 초기 기독교의 이제 유명한 사제로서 원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유다가 배반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 공석을 채운 자가 이 성 마티아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상위급 그 제자라고, 성직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실데스가 그 베드로, 그죠? 베드로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십자가 그 처형을 할 때 실제로 그 십자가 못 박혀 했던 사람은 그 예수가 아니라 케렌투스라고 불리는 자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베드로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케렌투스라는 사람도 이제 영지주의 그 사제 또는 이제 하여튼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플레로마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지주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전 페이지에서 이제 무함마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some phantom or criminal, 어떤 범죄자가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있고,
여기 지금 바실리디스라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스케린투스라는 자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걸 관련해가지고 뭐 음모론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예전에 그 90년대였나요? 그때 나왔었던 그 다빈치 코드라든지 거기서도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특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하여튼 이 실제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비교적 근래의 얘기도 아니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그 서기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그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오래전에 어떤 책도 하나 읽었었는데 지금 내용은 많이 까먹었습니다만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예수가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은밀히 암시하는 그런 힌트도 많이 넣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저희는 우화 심볼리즘 상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십자가에서 실제로 누가 죽었느냐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네요. 자, it is evident that the last days of Jesus are a great mystery. 자, 그래가지고 예수의 최후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 십자가형이 과연 진짜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단순한 우화냐, 누가 지어낸 얘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금 전 두 페이지에서 살펴봤듯이 실제로 예수가 거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예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고요.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도 있죠. 그 다빈치 코드에서도 암시했지만은 그 뭐지? 예수가 그 십자가 그 당시 죽지 않고 그죠? 그 이후로도 계속 뭐 활동을 해가지고 뭐 자식도 낳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예. 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죠? 어떤 개인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개인이 그 실존 인물이든 간에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든 간에 그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저는 이건 항상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개인 이 꼭 종교뿐만 아니라 그죠? 뭐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그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훌륭한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제 뭐 실천 모범적인 그런 행동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바꾸서 보고 그죠? 뭐 따라하고 뭐 이런 거는 좋지만 그죠?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the Manichaeans and other initiated sects of the Near East insist that a sublime secret is concealed within the account of the Passion. 자, 그리고 마니교, 이것도 마니교도 이제 그 서기 초기에 그 그 뭐 기원전 뭐 2, 3세기 아니 기원전이 아니라 서기 2, 3세기 그 당시에 이제 한때 좀 영향력이 있었던 그 기독교 분파죠. 나중에 물론 이제 이단으로 찍혔지만은 네. 자, 마니교를 비롯한 근동 지역 종파에서는 그 예수의 순한 이야기에 심오한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에소테릭한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제 가르침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크루시픽션이라는 그 십자가형이라는 그 섹션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비밀, 그 가르침, 비밀 가르침, 그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그죠? 역사적 관점보다는 그 이제 철학적 관점, 에소테릭 신비주의적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거 마니교 얘네들도 아마 그 기독교 신비주의 약간 극단적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비주의적인 분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Indeed, as Saint Paul has said, the crucifixion is a stumbling block.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한 미스터리는 최고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자기도 스텀블링 블럭 이거를 명쾌하게 뭐 이렇게 딱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Paul could not know that the stumbling block would remain to the 20th century.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무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요. 이상으로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거기서 이제 예수가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린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해한 바대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섹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아직 동영상을 미리 제작해 놓진 않은 상태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다루게 될 섹션이, Christ Before Pilate.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가 되고, 아마 그 다음이 이제 Crucifixion 섹션이 될 것입니다. Crucifixion 섹션은 제 기억으로 좀 내용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직 자료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걱정되네요, 벌써부터. 네. 그래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